네, 언제나 좋은 찬양 늘 감사합니다, 지사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들의 모두에게 주가 필요해. 네, 그런 가사가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오늘 오늘 어떻게 보니까 설교의 말씀과도 조금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찬양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라고, 우리 몸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신 분 있으시죠? 네. 손 들어볼까요? 감기 걸리신 분. 네, 지금,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어제 저녁에 10시 넘어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상한 고기를 먹었나봐요, 제가. 그래서, 뭐, 급성 위장염? 뭐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가가지고 막 다 토하고, 지금은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환절기 지나가면서 이제 냉장고에 있던 상한 음식들 드시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버리시고 음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이 조금 이렇게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 정신이 살짝 혼미한 상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인과 아벨 중에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가인처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벨처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마음속으로, 우리 옆에 들리지 않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창세기 4장은요, 가인과 아벨, 이 제사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익숙한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늘 설교해왔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핵심 인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 흐름을 이렇게 따라 읽어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소위 가인은 예배와 삶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 하나님은, 아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런 성경 해석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어디를 찾아봐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삶에 대한 증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어떻게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이런 증언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이, 정성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처럼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되게 아벨의 이 제사와 예물은 신실한 제사였고, 아벨은 신실한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한 예배자로 이제 아벨이 묘사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의 그 11장의 말씀 보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런 성경 읽기로 인해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4장을 조금 자세히 꼼꼼하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책을 펴시고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일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가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들이 드렸던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이 마지막 끝절까지 말씀은 제사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성경 4장, 창세기 4장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좀 이 성경 메시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이야기를 길게 적어 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좀 보면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죠. 성경에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건 직업과 이들의 이름뿐이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산과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1회의 제사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 밑에서 자란 이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 이렇게 교제하면서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가인과 아벨 이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교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도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이야기 핵심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지만 이제는 가인과 아벨 그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은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100번의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문의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가인의 이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몹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우리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였던 그 죄악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요, 제사가 핵심이 아니라면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제사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사 이후에 잘 알다시피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핵심 부분이 핵심 이야기는 살인이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구약성경 10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죽이는 행위,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이 아벨을 살인했을 때 그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요. 분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세대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부모와 부모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어떤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가인의 분함과 안색의 변함을 하나의 형용사로 묶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몹시라는 말이에요. 몹시. 가인이 그냥 분하고 안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몹시 분했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심히 크게 지극히 아주 너무, 지금 애들 말로 하면 존나 분했다라는 거예요. 네, 엄청 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속에서 막 그 살인 충동이 너무 일어나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아벨을 죽였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살인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죽였을까라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말하고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말하고. 8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단어 위에 조그만 글씨로 4 이렇게 숫자 4하고 가로 쳐져 있죠. 그 가로는 각주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각주를 찾아가려면 성경 아랫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4번 뭐라고 써 있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써 있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가인이 지금 가인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예전 고대의 사본들 다른 역본들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아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본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홧김에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물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고 벼르고 계획을 세운 후에 아벨에게, 동생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라고 말한 후에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는 그 죄과를 물으시는 심판자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세요. 이것은 이 가인에 대한 가인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인이 되었죠. 우리가 사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인자입니다. 제가 살인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주님을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이 세상이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살인이 시작이 되었어요. 살인이 점점 심해져갈 이런 세상 가운데 가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인은 자기 자신 역시 살해당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표. 그래서 가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는요, 이 표가 가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낙인 찍는 표가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 아벨을 죽인 진짜 살인자, 나쁜 놈, 죽일 놈이고 못된 놈, 그런 가인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먼 옛날 이야기는 그때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의 이 주인공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 가인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벨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속으로 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아벨의 인생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벨이었으면 좋겠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벨, 죽어도 가인이 되기는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라고. 가인처럼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울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 바울은 마지막 때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한 개라도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 살인자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인은요,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표시를 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필요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가 필요해.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평생 보호하실 것이라고 은혜의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셔서요,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창세기 4장 읽을 때 아벨의 제사에 주목하기보다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였던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살인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